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설립 3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가 참 잘했죠. 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없었는데 마치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처럼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향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유 집사님이 키보드로 오케스트라를 다 소리를 냈는데 하나하나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오케스트라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케스트라는 이게 잘 맞아야 되거든요. 다. 근데 혼자 하니까 이게 탁탁탁 잘 맞고 소리도 제일 좋은 소리들로만 여기 딱 입력이 돼 있으니까 다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로만 소리를 낸 게 아니라 이게 그 오케스트라별로 소리 다 이 악기들을 갖다 골라갖고 또 하고 이런 거 보니까 눈 감고 들으면 속겠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를 가라오케라고 하죠. 일본말로 가라는 가짜란 말이고요. 오케스트라 오케 그래서 가라오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렇게 노래방에 가서 부르는 가라오케가 아니라 진짜 이게 오케스트라 같은 이런 모르고 들으면 진짜 오케스트라로 들릴 정도로 정말 잘했습니다. 음식들도 잘하셨고 손님들도 많이 오셨고 교인들도 평상시보다 더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사실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30주년을 그래도 나름대로 좀 보기 좋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돌리며 이 행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가 성공적으로 연주를 마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잔치를 준비하고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메시아주일, 메시아잔치, 초청주일, 환영주일, 설립 기념 행사 이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30주년 메시아잔치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많은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이와 같은 축복된 행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굉장한 격려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엇보다 큰 축복이고 이 교회 장래의 소망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 메시아 교회와 함께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공동묘지 같은 교회입니다. 왜 공동묘지 같은 교회라고 표현할까요? 믿음의 활동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고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의무감으로 하고 교회도 의무감으로 출석한다는 겁니다. 둘째, 박물관 같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박물관에 가서 골동품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었는데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교회도 있죠. 이런 교회가 바로 박물관 같은 교회. 옛날에는 좋았다. 이 얘기 뭡니까? 지금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이거는 과거로 자꾸 퇴행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인 거죠. 셋째는 극장 같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만 늘 한 곳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한 곳만 바라본다는 건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 곳만 바라본다는 것은 극장의 그 관객들이 극장의 스크린만 바라보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스타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나 혹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박수치고 나갈 때는 돈 한 푼씩 놓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일까요? 좋지 않은 교회일까요? 이제 좋은 교회밖에 안 남았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네 번째 교회는 잔치집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이런 교회일까요? 메시아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9월, 10월에 우리 교회와 같이 메시아 잔치가 벌어지는 교회,
여러분, 우리 메시아 잔치는 1년 내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의 구원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집에 가득 채우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을 섬기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메시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이죠. 저는 지난 2주간 점심을 별로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니까, 손님들도 많이 오고 막 이러니까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결국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옆에서 먹었는데요. 뭐 배고파서 먹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정말 배가 안 고팠어요. 정말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의 잔치를 벌리면 하늘에서도 잔치가 벌어진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나 늘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정말 우리 메시아 교회는 언제나 이런 교회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다 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교회, 어떤 교회인가, 이런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메시아 교회 가운데 분명히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요,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맺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메시아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제가 이것을 믿고 지난 13년 전에 이곳에 내려왔고요. 또한 그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약속들을 깨달으며 여러분 앞에서 그 말씀들을 선포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는 제가 첫날 전했던 욥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지난 13년간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이 약속이 반드시 메시아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유소년과 청소년과 초기인자와 노인과 열방을 향한 5가지 비전을 선포하면서 세대와 세대를 넘고 민족과 민족을 넘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자,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학교와 여름학교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유소년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꿈을 키우며 나가고 있는데요. 이 여름학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지역에서도 유명한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학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에 내려왔을 때 저희 자녀들하고 그리고 우리 정천숙 권사님 조카, 지금 한국 가 있는데 그 조카하고 그렇게 딱 4명이 주일학교 학생이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뭐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또 중고등부 EM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다 이 여름학교, 한국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전을 갖고 행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는 매 학기 200여 분의 어르신들이 평생교육원에 나와서 그냥 뭐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다 등록하고 공부를 하시는데요. 사실 평생교육원을 지나쳐간 그 성도님들의 숫자는 지난 10년간 만 10년이 됐는데 지금요 한 뭐 1000명, 2000명 정도,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매 학기마다 똑같은 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60%, 한 30에서 60은 계속해서 바뀌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교육원 반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5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일대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들 좋아하시고 또 그분들이 교회에 감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부원장님, 뭐 스태프분들도 다 열심히 잘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8년 전부터는 선교지 한 곳을 정하고는 그곳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매년마다 또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들을 선포하며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설정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목회, 비전이 없는 교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히 행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 살펴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그랬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나라의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요. 교회도 교회 비전이 없으면 교회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요. 또 성도들도 성도의 비전이 없으면 성도들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뭐냐? 이게 비전입니다. 바로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성공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뭐 열심히 뭘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이런 꿈과 비전이 있어야 그 일이 보람된 일이 되고 존귀한 일이 되고 가치 있는 일이 되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이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여러분 그냥 그 교회는요, 그 형편없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김중권 목사님이 CCC 편지 1979년 8월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은요, 그 유수한 대학생들 앞에서 비전을 가질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 나라와 백성의 체온기, 그 온도계 있죠. 체온을 재는 온도계, 체온기 같아서 청년의 가슴 속에 꿈이 식어버리면 그 나라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하면서 비전에 불을 지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꿈꾸라.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정신세계이든 물질세계이든 미지의 땅을 개척하는데 전 생애를 소모했고 그의 비전은 뉴 프론티어다. 여러분도 도전정신을 가지고 꿈을 가져라. 나폴레옹도 구라파의 평화와 새 질서를 꿈꿨다고 말하면서 도전을 주었고요. 토인비의 말을 빌어서 공산당에게도 꿈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공산국가를 위한 꿈을 가지고 있는 홀리 러시아, 옛날 구러시아를 얘기했죠. 그 공산주의로 갔던 러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향락을 추구하는 해피 아메리카, 자, 이런 옛날 공산주의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와 그리고 그냥 해피 아메리카와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이기겠습니까? 꿈을 가진 러시아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년들에게 비전을 가질 것을 촉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래서 이분이 그 해에 서울대생 43명을 데리고 무주구천동을 가서 열흘간 전도했는데 그 마을에 어르신 사시는 분들이 283명이었는데 280명을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합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5만 9천의 마을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머지않아 완전히 복음화된 민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꿈이 있으면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반드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비전에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과 그 차원이 틀립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 보면 알아요. 성장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직분을 가져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이 불타오르야 교회가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야 교회가 존재 가치가 있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그리스도만을 찾고 그리스도만을 닮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메시아 교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비전들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그 비전을 위하여서 그 비전을 향하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만 다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메시아 교회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좀 이렇게 직선적입니다. 굽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좀 직설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스스로는 나름대로 정직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나 격려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음도 때때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서로 돌아보라, 무슨 말일까요? 서로 돌아보라, 서로 이렇게 돌아보라, 이런 의미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잘 해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자. 서로 돌아보라는 말은 관심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관심을. 여러분 옆에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관심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어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서로, 그래서 뭐 아파트에서 옆집에서 무슨 일이 나도 이쪽 집에서 내가 상관도 안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신앙은 네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다, 딱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심을 가지라는 말은 뭡니까?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이 무언지, 저 사람은 저 성격에 연약함이 있어, 저 사람은 저 물질에 연약함이 있어, 저 사람은 너무 바빠, 저 사람은 뭐해 어때, 이 연약함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나는 그 사람의 잘못을 비방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잘못함으로 드러날 때 나는 오히려 그를 도와주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 전체를 다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린 서로에게 마음을 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런 면에서 더욱 성숙함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실패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굳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에 이르도록 할 이유는 굳이 따지면 없었습니다. 하나님 창조 하나님이신데 싹 지우고 다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근데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관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고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성도들을 사랑할 때 마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요. 본문에서는 사랑과 선행 두 가지를 격려하라고 했는데요. 사랑은 무엇이냐? 다른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보는 일입니다. 과연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질이 필요한가? 잡이 필요한가? 아니면 어떤 성격적인 일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필요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선행은 뭐냐? 사랑은 그거고, 사랑은 돌아보는 것이고, 선행은 바로 그 사람의 필요, 그거를 채워주는 게 바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은데 누가 나에게 돈을 더 준다는 건 효과적인 도움이 아닌 것이죠.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죠. 이게 격려라는 겁니다. 이걸 찾아서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서로가 사랑하고 격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다 있으니까 없을 것 같아. 다 필요한 것이 없을 것 같아. 아니,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못 도와줄 것 같아. 아니에요. 그래도 나에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과 격려하라는 겁니다. 사랑과 격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서로가 채워나갈 때 더 얼마나 풍성함이 넘쳐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밀라노 은혜교회에서 와서 수요일날 찬양하는데 너무나도 은혜들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거기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또 잠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식사 대접해드리고, 참 얼마나, 저는 이 집을 내어주시는 두 가정을 보면서요, 한 가정에는 9명이 들어가고 한 가정에 6명이 들어갔거든요. 15명이 딱 두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나 기쁨으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격려해 줘야죠. 격려해 줘야죠. 관심을 가지고. 격려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격려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이렇게 물질이나 어떤 도움으로 채워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말로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더 남을 격려하는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하는 말이 됩니다. 이 격려의 말은 큰 힘을 가진 인생 최대의 에너지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이비 루스라는 사람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설적인 홈런 왕인데요. 그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1895년에 저 가까운 볼티모어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술집을 하고 어머니는 병들어 아파 누웠고, 그래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망나니로 자랐습니다.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난폭한 소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뒤바뀌는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인트 메리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마티어스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바꿨느냐? 말 한마디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항상 반항으로 일관하는 그에게 남들은 다 나쁜 얘기만 하는데 이분은 나쁜 얘기하면서 한 가지 가능성을 격려했다는 겁니다. 너는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아이구나 했지만 그 다음에 accept, 단 한 가지 좋은 것만 제외하구나. 한 가지 좋은 게 있다는 거죠. 이 베이비 루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선생님 거짓말하세요. 나에게 무슨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좋은 것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말합니다. 네가 없으면은 우리 학교 야구팀이 아주 안 되지 않냐? 너 야구 잘해. 그러니까 너 열심히 해봐. 그래가지고 이 베이비 루스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절망 속에서 분노가 그냥 나쁜 이런 모습으로 표출되는 것이지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야구를 갖다가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홈런왕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보기에 나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여러분 서로 대립하지 마세요. 대립하면서 안 좋은 점을 보니까 대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점을 보면 코드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가, 채널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한마디를 칭찬하게 된다면요, 그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이 그것을 통해서 참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폭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스는 거기서 자기에게 야구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깨달으면서 그것을 해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야구 선수로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은퇴할 때까지 무려 714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대선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놀랍죠. 선생님의 작은 격려의 한마디가 엄청난 열매를 낳게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옆에 연약한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격려의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정말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살 좀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생각하는데요, 우리 삶은 어떤 분은 그래요. 풍성하구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정말 서로 약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 장점을 격려해 준다면 그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고 교회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좀 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요? 그거는 말세는 정말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정말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 모이는 편이에요. 근데 이 지역의 큰 교회들도요, 주일날만 잠깐 모이고요, 막 몇천 명씩 모여도요, 주중에 무슨 행사라 그러면 안 모여요. 수요 예배도 잘 안 모이고, 금요 기도도 잘 안 모이고, 새벽 기도도 잘 안 모이고. 근데 성경은 이미 이러한 사실이 말세가 되면 당연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그러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당연함을 역행하라는 겁니다. 역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싫어하는 습관을 깨뜨리고 오직 서로 권하여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오십니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재림의 신앙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서로 권하여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예. 지금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은혜도 지금 받는 것이고 구원도 지금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생활은 항상 과거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미래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현재형,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그때 가서 내가 열심히 모이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성도다운 성도, 건강한 성도는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을 위하여,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모이기에 힘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거리가 너무 멀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기쁨으로 모이는 일에 힘쓰는 모습이 실로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안타까운 것은 새벽 기도가 조금 줄어드는데, 그거는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또 아프셔갖고 그 자리를 못 지키시는 분들도 꽤 되시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부쩍 줄었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가 다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는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가보세요. 새벽 기도가 북적북적합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교회 가보세요. 새벽 기도가 줄어듭니다. 새벽 교회 기도의 규모가 꼭 그 교회의 진짜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왜냐하면 거기서 영적인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함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쁘지 않고 피곤치 않음으로 새벽을 깨우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늘 은혜가 넘쳐서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이기에 힘쓸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를 열심히 섬길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 영혼도 강건해지고 삶도 더 나아짐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어느 성도를 찾아가서 교회 나올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교회를 잘 안 나가도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래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마틴 루터가 그를 교훈하기 위해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벽난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벽난로에서 이글거리고 타고 있는 그 시뻘건 갈탄 하나를 집게로 꺼집어내고 바닥에 따로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니까 잘 타던 그 갈탄이 점점 불이 약해지더니 마침내는 시커먼 석탄덩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탄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마틴 루터가 말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아도 교회에서 떨어지면 이 꼴이 되고 맙니다. 혼자 떨어지면 성령의 뜨거운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내가 너희와 너희들이 어디가 이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왜 이게 두세 사람이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들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모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이는 게. 성도는 자꾸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붙어 있어야 더 건강하고 붙어 있어야 더 타고 붙어 있어야 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메시아 교회는 진실로 비전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과 격려가 넘치기에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기도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한 거는 내가 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잡지 펄핏이라는 잡지의 발행인인 조디아티 목사님은 현대교회의 모습을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시설, 주차장 등 공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이 제살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러운 반면 죽어가는 교회는 조용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늘 일꾼이 부족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로 주는 자들로 베푸는 자들로 가득 차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움직이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 위에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하여 바쁘다면 죽어가는 교회는 한가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화석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 메시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메시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조금 부족한 것은 있지요. 그러나 그 부족함이 더욱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교회로서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